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조금 기므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께서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모든 때의 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이고 다윗으로부터 바벨로니아로 잡혀갈 때까지 14대이고 바벨로니아로 잡혀간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으나 그들이 아직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드러났다. 그 여자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자이라서 그 여자를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두고자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그에게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여자에게 잉태된 분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는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려는 것이니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하셨으니 이 이름을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그 여자와 동침하지 않았고 아들을 낳자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아멘. 자, 우리는 거룩한 주일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함께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죠.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사도신경이 마치 로마 카톨릭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면서 예배 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아주 무식한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사도신경은 카톨릭 것이 아니라 속사도 교부 시대부터, 지금부터 굉장히 오래전이죠. 그래서 속사도 교부 시대부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정통적이며 공통적인 고대 신조인 것입니다. 특히 종교개혁 시대인 루터, 쯔빙글리, 칼빈을 비롯한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그리고 정통개혁교회 모든 신학자들이 이 사도신경을 모두가 인정하고 수용하고 성경적인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도신경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요약하고 성경을 요약한 그런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언젠가는 사도신경에 대한 강의를 또 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신경의 내용 중에 오늘 본문과 연관된 아주 중요한 고백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자,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하죠? 첫 번째,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이게 첫 번째 문장이에요. 두 번째 문장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그리고 세 번째 문장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자, 이 세 번째 문장,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것,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고백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 사도신경의 모든 내용을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러죠? 사도신경의 일부만 믿고 일부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또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이 세 번째 문장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예, 저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동정녀라는 말의 의미가 뭐죠? 동정녀. 예, 아직 남자 경험이 없는 여자, 즉 우리는 말로 하면 뭐라 그러죠? 수처녀. 예, 영어로는 버진. 예, 그 여인을 동정녀라고 말합니다.
뭐 남자도 동정남이라고 말하죠. 예.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직 남자 경험이 전혀 없었던 수처녀였던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셔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장 16절부터 25절 우리가 읽었는데 그 내용에는 바로 그 동정녀 예수님의 탄생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구구절절 나옵니다. 자,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으나, 약혼했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아직 동거하기 전에, 아직 부부 생활을 하기 전이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드러났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이 여기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아직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드러났다. 자, 자연에서는 어땠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이 돼서 거기서 아이가 나오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태어났고 여러분도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또 앞으로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우리 후손들을 낳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아직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신 거예요. 마태복음은 여기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아직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에도 똑같이 증거하고 있네요.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자, 요셉이 주님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여자에게 잉태된 분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여기 또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네, 그 여자에게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남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셔서 태어나게 되셨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를 교리적으로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신다고 했죠? 예,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만약에 세상에 가지고 나가서 여러분 세상 친구, 믿지 않은 친구에게 만약에 이 동정녀 탄생 이야기를 해보세요.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일 것 같아요? 안 받아들이죠. 예, 여러분 이상한 사람으로 볼 거예요. 야, 어떻게 여자 혼자의 몸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아마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 맞아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 교리는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많은 신학대학 교수들이, 더 나아가서 적지 않은 목사들이 이 동정녀 탄생 교리를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단지 신앙적인 고백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황당하죠? 근데 그게 오늘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약 120년 전에, 즉 1900년대가 곧 시작되기 바로 그때 미국에서는 독일에서 시작된 자유주의 신학 운동이 역사 비평학과 그리고 진화론과 사회주의 운동 등의 이론에 힘입어서 미국 교회와 그리고 신학대학 내에서 무섭게 성장하고 있었어요. 예.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막 직전이었어요. 그때가.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의 침투에 대해서 이 복음주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1910년 미국 북장로교 총회는 모여서 5개의 교리를 기독교의 중심으로 선언하게 됩니다. 이 5개의 교리가 뭐냐면, 첫 번째가 성경의 영광과 무호설이에요. 우리가 다 배웠죠. 저번 성경 공부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대한 우리 공부를 할 때 첫 번째가 성경의 무호성에 대해서, 즉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 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 배웠어요.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 교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에요. 세 번째 교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이에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었다. 그거 여러분 믿으시죠? 그게 세 번째 교리예요. 네 번째 교리가 뭐냐? 예수님이 실제로 육체적으로 죽으셨고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성과 사실성을 믿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 교리예요. 다섯 번째 교리가 뭐냐?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이 사실이다. 예, 그거는 상징이나
그런 게 아니고 설화나 이런 게 아니고 그거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예,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 5가지 교리가 기독교의 기본 교리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도 이 5가지 교리 다 믿으시죠? 예, 저도 다 믿어요. 예, 그래서 이 5가지 교리를 기독교의 근본적인 교리로 선언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후에 1924년 5월에 미국 북장로교회 교단에 소속된 목사들 1293명이나 되는 자그마치 그 목사들이 함께 모여서 다 같이 서명하고 선언서를 하나 발표합니다. 그 선언서 이름이 일명 어번 선언서라고 해요. 어번 선언서.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선언서의 내용에 의하면 자기들은 그 당시 총회가 선언한 5가지 기독교의 근본 교리들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누가? 목사들이. 그것부터 자그마치 1293명의 목사들이, 북장로교회 교단에 소속된 목사들이, 이 사람들 다 개혁주의 신학도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이 5가지 교리를 난 믿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 다 사인했어 자기 이름으로. 이 5가지 기독교의 근본 교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뭐죠? 첫 번째, 성경의 영광과 무엇성. 두 번째,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성. 육체로 부활하신 것. 5번째가 뭐예요? 성경의 기적의 사실성에 대해서 이 사람을 믿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이 5가지 교리를 이 1293명의 목사들이 믿지 않는다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5가지 빼면 뭐가 남죠? 우리 기독교에? 아무것도 안 남아요. 예. 그들은 이 5가지 교리들이 역사적인 사실이나 진실이 아닌 단지 본질적이지 않은 이론에 불과하다. 다시거나 신앙적인 고백일 뿐이다. 이렇게 선언한 것이에요. 이 미국 목사들의 의해서 작성된 이 어번 선언서는 그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였다는 그런 표현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존재하죠. 여러분이 아는 이단들 이름들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많이 있죠. 뭐 신천지라든지 통일교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몰몬교라든지 안식교라든지 뭐 이런 이단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사악하고 가장 교회에 큰 피해를 입힌 이단은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이 바로 이단이에요. 가장 큰 이단입니다. 가장 사악한 이단은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와 기독교 안에 기독교의 탈을 쓰고 존재하고 있는 이 자유주의 신학은 완전히 다른 종교인 것입니다. 다른 이단들은 이단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 자유주의 신학은 교묘하게 들어와 있어요. 교묘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이 이단인 줄 몰라요. 그러나 이걸 분명하게 이단이라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 이 2000년 역사 중에서 가장 탁월한 신학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탁월한, 유능한 신학자. 누구 같아요? 예? 예, 마귀예요, 마귀. 미스터 사탄. 예, 미스터 사탄. 그 사람이 아니지. 그 놈이, 그 자가 가장 뛰어난 신학자입니다. 여러분, 신학자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미스터 사탄이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맞는 얘기죠? 예. 가장 잘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것도 잘 알아요.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에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과 입학을 했어요. 언제 40년이 지났지? 예, 20살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그때 신학과 동기 중 한 친구가 저와 성경에 대해서 논쟁을 하게 되었어요. 그 주제가 바로 오늘 이 설교의 주제예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논쟁이 붙었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셨다고 주장을 했고, 제 친구는 그 반대 입장이었어요. 그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저에게 말합니다. 너 아직도 주일학교 신학을 가지고 있냐? 너 아직도 주일학교 신학에 머물고 있느냐? 그런 수준으로 어떻게 신학되어 갔냐? 이러더라고요. 예, 주일학교 신학이라는 게 뭐죠? 예, 주일학교 때 배운 성경
그거 가지고 지금까지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예, 네가 참 어리다는 거죠. 자, 20살 때 한 대화예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지금은 남미에 있는 한 나라에 선교사로 가 있어요. 지금 그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저는 그 친구에게 다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친구여, 40년이 지난 지금도 난 주일학교 신학에서 결코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있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예, 저는 솔직히 그때 믿었던 내용이나 지금 믿었던 저의 믿음하고 조금 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때 같이 공부했던 신학대학 친구들이 지금 다 목사가 되고 신학대학 교수가 되고 일부는 선교사가 되었어요. 출발할 때는 모두 비슷한 곳을 향해서 가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작은 차이가 아주 엄청난 차이로 벌어져 있는 것을 지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맹인으로서 맹인을 인도하는 자들이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여러분, 맹인, 소경 아시죠?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 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뭐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한 지역교회 목회자가 이제 은퇴하거나 사임을 하게 되면 목회지가 그 담임 목사 자리가 비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새로운 목회자를 청빙하기 위해서 교단 신문 이런 데다가 청빙 공고를 냅니다. 뭐 청빙 공고 아래와 같이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를 청빙하고자 하오니 아래에 있는 서류를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교인 수가 1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교회도 이력서가 몇 장이나 들어오느냐? 100장에서 200장 넘게 들어와요. 어마어마하죠? 자, 작은 교회가 이런데 큰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근데 이 많은 목회자들이 지원을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뽑느냐? 어떻게 뽑을까요? 선풍기 켜놓고 확 던질까요? 제일 가까운 데 떨어진 거, 응? 어떤 교수가 그렇게 채점했다는 말이 있던데, 채점하기 싫어서. 그런데 작은 교회, 큰 교회 할 거 없이 공통된 그 청빙 목회자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박사학위 소지자를 뽑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독일에서 유명한 대학에서 학위를 한 사람은 더욱 선호합니다. 물론 이 박사학위까지 땄다는 것은 그분의 그 어떤 성실성, 또 인내, 그리고 어떤 지적인 능력을 증명해주는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목회를 잘하느냐? 그렇지만 않아요. 근데 거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회라고 하는 현장은 그런 어떤 학위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현장이에요. 목회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런 바른 신앙이 필요해요. 바른 성경 이해가 필요해요. 그리고 간절한 기도 생활이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유명한 외국 신학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아갖고 오신 분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다는 아니에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에 깊게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목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인들이 영적으로 죽어나가는 거예요. 교회 현장이 지금 영적으로 엉망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목회자들의 역량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노아의 홍수가 역사적인 사실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그들이 뭐라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건 설화입니다. 그건 홍수설화이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경 전체가 무어한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단지 종교 문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들이 기록한 책이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신정통주의라는 데가 있어요. 신정통주의, 칼바르트 뭐 이런 분들. 이 신정통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의 내용이 그렇지는 않아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만물의 종말. 자, 이런 개념들이 성경에 나오죠. 자, 이런 개념들이 참된 교회에서 믿는 거하고
현대 자유주의자들이 믿는 거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틀려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그들에게 영향을 받은 목회자들은 이 성경적인 교리를 부인합니다. 그 말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유주의에 물든 목사는 성경을 본문으로 설교를 하긴 해요. 그러나 성경 그대로 전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고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과학적인 내용, 철학적인 내용, 인문학적인 내용, 사회학적인 내용, 심리학적인 내용을 거기에 그냥 끼워 맞춰갖고는 자기 임의대로 해석한 내용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설교 오래 듣다 보면 영혼이 죽어요. 1967년 미국의 사회학자 제프리 헤든이라는 분이 미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10,000명의 성직자들에게 10,000명의 목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어요. 모두 다 응답하진 않았고 그 중에서 7,441명이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설문조사에 포함된 질문 내용과 그 각 질문에 대해서 성직자들이 응답한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당시 미국 교회 목사들이 얼마나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귀하는 성경의 신앙과 역사의 세속 문제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감된 무엇한 말씀을 믿습니까? 성경이 무엇성과 영감성에 대해서 질문한 거죠. 그랬더니 이런 질문에 대해서 감리교회 목사들의 87%가 아니오라고 대답했어요. 그렇지 않다. 성경은 무하지 않다. 영감된 책이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 아니다. 이렇게 87%나 되는 목사들이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감독교회 성직자들이 95%가 아니라 그랬어요. 연합장로교회 목사들의 82%, 미국 침례교회 성직자들의 67%, 미국 루터교회 성직자들의 77%가 성경은 영감된 하나님 말씀이 아니요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이러고도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언제요? 1967년이니까 지금은 더 할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귀하는 오늘 세계에 악한 귀신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감리교회 성직자들이 62%가 아니오라고 그랬어요. 감독교회 37%, 연합장로교회 47%, 미국 침례교회 33%, 루터교회 14%가 아니오라고 대답했어요. 루터교회는 귀신을 좀 믿네, 많이. 자, 세 번째 질문. 오늘 이 주제예요. 귀하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감리교회 60%가 아니요. 감독교회 44%, 연합장로교회 49%, 반이에요. 미국 침례교회의 34%, 미국 루터교회의 19%가 아니오라고 대답했어요. 이상해요. 루터교회가 좀 낫네요, 다. 조금씩. 귀하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입니까? 이에 대해서도 거의 비슷한 대답이 나왔어요. 누가? 목사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저기가 한신대학교라는 데 있어요. 기장 기독교 장로 교단에 소속된 이 한신대학교의 김경재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 하나님은 많은 이름을 가졌다. 물론 하나님 많은 이름을 가졌다. 야훼, 우리가 여호와라 그러죠. 뭐 그 외에도 하나님에 대한 별명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많은 이름을 가졌다고 말한 이 사람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도 있고 알라도 있고 하늘님도 있고 태극 도를 아십니까? 그때 그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문화 콘텍스트에 따라서 표현된 하나님의 이름이 서로 다르다. 그리고 그 모든 게 다 동일한 궁극적인 실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김경재 박사라는 분이. 산 위에 오를 수 있는, 산 꼭대기에 오를 수 있는 길이 하나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등산로가 여러 개 있듯이 바로 어느 종교를 통하든지 절대자에게 이룰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다. 종교다운주의죠, 한마디로. 자, 감리교 신학대학의 변선한 교수도 이와 똑같은 말을 했어요.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변선한 교수. 이미 돌아가셨지만. 자, 방송에 자주 출몰하는 철학자가 한 명 있죠? 네. 대머리 철학자, 돌. 예, 이 사람도 성경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주장을 하죠. 예, 근데 아주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죠. 캐나다 연합교회의 총회장이었던 빌 피스라고 하는 목사는 오타와 시티즌이라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육체의 부활을 부인했어요.
예수가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 나는 믿지 않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 연합 장로교회의 감독 조셉 스프라그라고 하는 사람은 2002년 6월 25일에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의 아일리프 신학교에서 강연을 했는데 거기서 뭐라 그랬냐.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나 그의 부활이 그의 육체적 몸의 회생을 의미한다고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정신적으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나는 또한 예수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하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배타적인 생각들과 의견을 달리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만 믿으면 구원된다는 건 잘못되다는 말이죠.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한 사람의 희생의 죽음이 신의 진노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묘사하는 대속의 이론을 나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피해 제사 개념은 미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이게 감리교회 감독이라는 사람이 할 말이에요. 영국 성공의 성직자의 3분의 1이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의심하고 그 중에 50%가 동주연료 탄생을 의심한다고 말했습니다. 호주 성공의 목사 존 세퍼드라는 분은 예수님의 동주연료 탄생, 부활, 승천, 재림 등의 교리가 역사적인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의 월등한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쓰인 상징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동성애도 죄를 여기서 안 된다. 꼭 이런 사람들이 꼭 동성애를 찬성하죠. 그런 사람들이 나태도 찬성하고, 그죠? 자, 그렇다면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왜 예수님의 이적을 부인할까요? 왜 동주년 탄생을 부인할까요?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부인할까요? 그것은 그들이 성경의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는다고 말하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이단이에요. 만약에 이 말씀을 방송으로 듣고 있는 분들 중에 다른 교회 교인들이 있다면 한번 여러분 목사님이 예수님이 동전 탄생을 믿는다고 물어보십시오. 이거 좀 너무 단도직입적인 조심스럽게. 아무도 속으로는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다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 사람이라면. 아직까지 교회는 신학대학과는 좀 달라서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거는 뭐 통합측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속내를 말했다가는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죠. 그러나 마음속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적 탄생에 대한 믿음이 없이,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심리학, 경영학, 행복학, 미래학 뭐 이런 것들을 세속 인문 학문에 성경을 교묘하게 끼워 넣어서 설교를 하는 것이죠. 1925년 이후에 아까 어번 선언서가 나온 이후에 미국에서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아주 그냥 기세등등해져 갔거든요. 이 성경을 정통적으로 믿는 신학자들과 이 논쟁을 벌여갖고 그 논쟁에서 그 사람들이 다 졌어요. 정통주의 신앙인들이. 왜 졌을까?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진화론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진화론과 과학적인 그 논증을 가지고 나왔을 때 그 당시에는 아직 이 진화론이 잘못됐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논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 패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진화론은 거짓된 이론인 게 다 증명됐어요. 우리 이제 오후 예배 때 우리 좀 대형 스크린 하나 이제 사게 되면 그거 가지고 우리 이제 공부할 거예요. 되게 재밌어요. 진화론은 진짜 하나도 과학적인 게 없어요. 다 가짜예요. 자, 그 당시에는 그게 아니었어요. 한참 진화론이 인기를 얻을 때였기 때문에. 그래갖고 어떻게 됐냐면요. 이 정통적인 신앙을 믿는 분들이 이 교단과 신학대학으로 막 쫓겨납니다. 예. 그리고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교단과 신학대학의 주도권을 다 장악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적인 신학과 신앙을 가진 학자들을 쫓아냅니다. 그렇게 쫓겨난 사람 중에 존 그레샴 메이첸이라는 박사님이 있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신학대학에 가면 다 헬라어를 공부하는데 그 헬라어 교본을 쓰신 분이에요. 저도 이분이 쓴 메이첸의 헬라어 교본 가지고 저도 헬라어를 공부했어요. 신학성서를 전공한 분이에요.
이 메이첸 박사님은 1906년부터 1929년까지 프린스턴 대학의 신학부에서 신약학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대단한 실력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프린스턴 대학이 완전히 자유주의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929년에 프린스턴을 떠나서 필라델피아로 가서 한 대학을 세우는데 그게 바로 웨스터민스터 대학이에요. 이때 반틸이라고 하는 변증론으로 유명하죠. 이 반틸이라고 하는 신학자도 메이첸 교수를 따라갔어요. 자, 메이첸 교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귀엽죠? 네, 저처럼 귀엽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그래서 이런 신학자들과 함께 교단을 하나 새로 만들었는데 1936년에 정통장로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교단을 세웠습니다. 이 메이첸 교수에 대해서 이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인상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메이첸 교수를 막 욕을 했거든요. 마치 이승만 대통령을 욕하는 것처럼, 예, 박정희 대통령을 욕하는 것처럼 이 메이첸 교수를 아주 나쁜 사람으로 욕을 했어요. 한국교회에서는 그를 가리켜 오랫동안 분열주의자, 분리주의자, 독선주의자, 근본주의자로 취급하면서 매도했어요. 너무나 피상적이고 몰상식한 언동이 오랜 세월 동안 한국교회에 그저 당연하게 난무해 왔어요. 그러나 메이첸 교수는 실제적으로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훌륭한 인격자였고 신학인이었고 무엇보다 실력 있는 칼빈주의자였고 개혁주의 신학자였어요. 그는 극단적이지 않았습니다. 1920년대 미국의 각 교단 내에 있는 보수주의자들과 근본주의자들이 이 메이첸 교수님을 자유주의 신학사상을 비판하고 그리고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정신적인 지도자로 앞세웠어요. 자기들이 실력이 별로 없으니까 이 실력 있는 이 메이첸 교수를 앞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메이첸 교수가 선봉장 최일선에서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이 이 메이첸 교수를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메이첸 교수님의 이 책들 중에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 바울의 종교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바울 종교의 기원. 다행히 번역이 돼서 굉장히 쉽지 않은 책입니다. 이거는 신학을 전공한 분들도 읽기에 쉽지 않은 책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리스도와 자유주의, 기독교와 자유주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도 아주 좋은 책인데 이 책은 여러분들 읽기에 편합니다. 그 다음 이 책 시리즈로 그 다음 2편으로 나온 게 기독교 현대시작이라는 책이 있어요. 또 기독교 인간관이라는 책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유명한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오늘 설교의 주제와 같죠. 1930년에 나온 책인데 메이첸의 모든 신학적인 거장스러운 모습이 이 책에 다 담겨 있어요. 현대 자유주의 신학에서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더 이상의 논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주제에 대해서 메이첸 교수의 신학을 넘어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메이첸 박사님은 자유주의가 거부하는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학문적으로 변호를 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방법대로 철저하게 동정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조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이론을 정립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동정녀 탄생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던 거예요. 저도 이 책을 지금 읽어봤는데 다는 못 읽었는데 어렵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기뻤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가슴이 뿌듯했어요. 현대 자유주의 신학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은 단지 하나의 인간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동정녀 탄생을 부인한다는 주장은 대놓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만약에 한다면 그 사람은 실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메이첸 박사님은 자유주의 신학을 중지시킨 유일한 신학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유주의의 물결을 효과적으로 학문적으로 변호했기 때문에 메이첸 박사의 주장으로 마주서면 자유주의는 절대로 정통신학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많이 어렵습니다.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읽으면서 참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게 책만이라도 이 메이첼 박사님 만날 수 있게 돼서 저는 굉장히 기뻤어요. 성도 여러분, 왜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 중요한 교리일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그 해답이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이는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천사가 꿈속에서 요셉에게 말해서요,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이름을 예수라고 줘라. 천사가 이름을 가르쳐 줬어요. 세상 사람들은 점집에 가서 이름을 짓고 철학원에 가서 이름을 짓고 아니면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에게 물어서 이름을 짓습니다만, 예수님의 이름은 천사가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의 뜻까지도 설명해 줬어요. 이는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장 16절부터 25절에는 우리 주님에 대한 두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지금 말씀한 예수라는 이름이고, 두 번째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우리가 다음 주일이나 그 다음 주일에 우리 연이어서 자세히 살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라는 이름을 집중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구세주를 의미해요. 예수라는 이름은 원래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발음해보자면 예호수아, 예호수아 이렇게 발음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떤 이름하고 똑같죠? 여호수아. 예, 맞아요. 그 여호수아가 바로 예수아라는 이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헬라어로 말을 하면 예수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헬라어로. 그래서 예수는 바로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냐? 주님은 구원이시다. 야훼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구원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는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건 다 이름의 뜻이 있죠? 여러분, 이름의 뜻이 있어요. 응? 그렇죠? 현모는 이름의 뜻이 있지? 무슨 뜻이야?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인 것 같은데? 그치? 그래요. 딱 이름처럼 지혜롭게 생겼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뭐예요? 구원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라는 이름 그 자체에 구주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부터 우리를 위해 죽으러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속죄제사의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니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 마지막이 중요해요. 앞에도 다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죄 때문에 대신 돌아가시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죠? 예수님 자신에게 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맞잖아요. 예수님 자신에게 죄가 있으면 자신의 죄값으로 자신이 스스로 죽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돌아가실 수 있었고 속죄의 피를 흘리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분이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우리와 본질상 똑같은 죄인이라면 결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계신 정확한 인간이었지만 죄는 없으시다고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구약의 예언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인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법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로 구약의 예언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거예요.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심으로써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지만
죄가 없는 상태로 태어나셔서 세상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던 것입니다. 죄로 인해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을 화해시키기 위해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실 중보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이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속지 않은 피로 백성들을 씻어주심으로써 그들의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성결케 하는 성령을 사람들의 마음에 주심으로써 그들을 죄의 세력에서 구원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그들을 이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주님과 함께 안식하게 하실 때 죄로부터 완전하게 구원하시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지금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어요. 또한 최후의 심판날에 성도들에게 영광스러운 몸을 입혀주셔서 더 이상 아프지 않고 죽지 않고 더 이상 늙지 않고 더 이상 죄짓지 않는 그런 완벽한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써 모든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복되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로부터 영원히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서 깨끗함을 받고 성령에 의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다는 것. 바로 그것이 구원이에요. 이것보다 더 놀라운 복과 은총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며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 죄 가운데서 있는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죄는 결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벼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올 때 우리가 쉼을 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요.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구원받기 원하는 영혼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도 이 말씀을 유효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어요. 정확한 교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그것이 우리를 확실한 믿음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고 교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미신에 치우치게 되고 잘못된 신앙에 이끌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교리가 이끄는 삶을 살아야 돼요. 바른 믿음, 바른 신학은 올바른 성경 이해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만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구속의 사역을 위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셔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죄 없는 몸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고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자에게 바로 구원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합시다.